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2장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2장의 말씀을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진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부수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에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아침 말씀을 삼아여 함께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심판의 그날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스바냐는 이제 앞장에서의 내용과 바꾸어서 유다가 재앙에서 벗어나리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요, 회개하라고 아주 간절한 권고를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는 유다의 심판을 예언했지만 유다의 심판이 계속된다고는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는 여호와의 날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벌하실 때 유다를 괴롭혀왔던 주변 나라들을 함께 벌하심으로써 유다가 회복할 때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 주변의 나라들을 정리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는요, 유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것을 간절히 권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수치를 모르는 백성으로 칭하고 있는데, 분노의 날에 이르기 전에 모이라라고 1절과 2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수치를 모른다라는 것은요, 열정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호와의 날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관심조차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는요, 모이라라고 반복적으로 유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유와 만족을 위한 열정만큼이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에게 계속 외치며 묻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그분께 온전히 나아가서 식어버린 열정을 회복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는요, 이어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을 따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받을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3절에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겸손은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얻을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하지만 공의와 겸손을 판단하시는 그 기준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은 최종 선고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숨겨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던 자들은요,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삶을 살고 있고 늘 하나님을 찾고 살았던 자들은요,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은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더욱 깨어서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치를 모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던 자들은요, 아무리 그들에게 재앙이 임한다고 재앙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죠. 그러나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품에 하나님 전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4절부터 이방의 나라들에 대한 멸망을 다루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유다의 서쪽 지중해에 위치한 블레셋을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가사와 아스글론과 에그론 등 블레셋의 이런 주요 도시들이 모두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블레셋의 심판에 대한 이유는 아주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요, 이스라엘의 아주 오랜 숙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경제적으로 착취했고요, 종교적으로 타락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블레셋은 예기치 않은 때에 쫓겨나게 되고 뽑히게 되고 폐허가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세상에 알리는 것, 이것이 심판을 통한 징계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에 그들의 영토는 아무것도 없는 풀밭이 되고 목자들이 방목장이 될 것이고 그 소유권마저 유다에게 넘어가 유다의 목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스바냐는요, 블레셋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유다가 다시 돌아올 것까지 이미 바라보고 있던 겁니다. 하나님은 비록 유다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숙적인 블레셋을 멸망시키심으로써 유다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에 정착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고 계신 겁니다. 심판의 날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바뀌게 되리라는 예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가장 어둡고 힘겨운 때를 지나가더라도 그 곳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으로 인하여 뒤바뀌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수치를 영광으로, 외로움과 쓸쓸함을 기쁨과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모든 억울함이 해소되고 수치와 모욕은 칭찬과 존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남은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8절과 10절에서는요, 모압과 암몬을 향한 심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유다 서쪽의 블레셋에 대한 예언이 끝이 나고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에 대한 예언의 심판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던 이 두 나라는요,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비방했으며 심지어는 국경까지 침범한 나라였어요. 블레셋이 유다의 숙적이었다면 이 요단 건너편에 있는 모압과 암몬은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입니다. 자, 하지만 유다가 약해지자 이들은요,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아주 교만한 태도로 유다를 조롱합니다. 특히 아수르와 바벨론의 유다 침공을 도와서 그 대가로 유다의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세요. 소돔이 심판당할 때 도망쳐 나온 롯의 후손인 이 모압과 암몬을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모두 멸망시키시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들은 불에 타 사라진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이 될 것이라고, 찔레가 나고 소금 구덩이가 되고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교만한 자의 결과는 반드시 패망이고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교회를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아주 기고만장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겠지만,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의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고 패망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겠다라고 11절에 선언합니다. 당시 모든 나라는요, 통치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신을 내세우기에 앞섰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들을 모두 멸망시키심으로써 그 신들조차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실 것이라고 11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먼 남쪽 아프리카의 구스 역시 멸망당하게 하실 것을 아주 짧게 언급하는 내용이 1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북쪽의 아수르의 멸망도 선포해 나가십니다. 구스는요, 애굽의 남쪽에 위치한 나라였습니다. 애굽을 대신해서 구스가 언급된 이유는 구스가 당시 남쪽의 아주 끝에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아수르와 그 수도 니느웨가 황폐하게 되는 것 또한 다시 한번 선언하고 계시는데, 이 아수르와 그 수도 니느웨가 황폐하여지고 사막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자들이 폐허가 된 그 니느웨를 보고 조롱한까지 할 것이다라고 선언하시죠.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당한다라는 것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도 하나님의 칼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백성을 해하는 자들은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나라도,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고 아주 으스대던 그 큰 도시도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리는 황폐한 곳이 될 것이고, 하나님보다 자기 힘을 믿는 자아도취의 결과는 세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남쪽에 위치한 구스와 동쪽의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면서 동서남북 모든 땅이 하나님의 심판에 죽임을 당한 것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아주 철저하셔서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해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스바냐의 시대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나 하나님의 주권은 변함없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악한 세력이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세상 권세의 유효기간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결국 그 교만의 대가로 멸망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끌어내리시기 전에 스스로 그 왕좌에서 내려와 겸손히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의해서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주님이 승리하시고 세상의 모든 민족으로부터 높임 받으실 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한 나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앞에 당당히 서서 우리가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귀한 복음의 백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며 성경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싫어하신다라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실 때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사용하셨지만 그들은요, 하나님께 쓰임 받지만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 그들 역시 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동서남북에 있는 그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유다의 백성, 하나님께 선택한 그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벌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는 수많은 나라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다면, 겸손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끔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이야기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작은 실수와 작은 잘못된 생각과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멸망의 길로 향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늘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시며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있다면 여러분 귀찮아하지 않게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부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고백하오니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과 순종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이들의 소리에 낙심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바로 서가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심판받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택받아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전에 울려지며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가셔서
아버지 드린 손길의 삶에 크신 복이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곳에 남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잘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이 아침 말씀을 사모하여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들의 삶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